도약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막힌 문은 열린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아닙니까? 우리 추석 이런 때일수록 완전히 이 성경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입니다. 목사님만 좋아하지 저는 별론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이 작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넘쳐나는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인생에 도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연휴였는데 밤새 그냥 설교 준비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본문이 너무 재밌어서 구절구절 하나 대충 보면은 뭐 고린도 전도하다가 잘 안 됐나 보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 보면 한 절 한 절 체인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잘게 쪼개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섭리의 영광. 핵심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그 기간 동안 있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위대한 섭리의 영광을 잘게 쪼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그곳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못 전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바울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화시켜서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베레아 가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압박이 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갔더니 얘네들은 잘 들어. 아덴에 갔더니 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걸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상황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고린도에도 왔습니다. 와서 뭐 어떻게 됐어요? 와서 고린도에서도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아니까 패턴을 알겠죠. 바울이 또 어떤 생각했겠어요? 고린도에서도 떠나야 되겠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방해하는구나. 그럼 딴 데로 가야지. 반대가 세지니까 당연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다른 패턴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가지마. 환경이 안 좋아도 가지 말아라. 9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처음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장기간 체류하는 선교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를 일컬어서 로마의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흥과 성적인 방탕과 타락과 이 돈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 온갖 그 첨단을 달리던 곳, 그래서 로마의 라스베가스다. 그래서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방해도 많았겠죠. 방해가 많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기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상황을 압도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님이 주신 지성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차가 달려와요. 피해야 되죠. 누가 주먹 날라옵니다. 막아야 되죠. 그게 지성적인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 상황은 안 좋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을 거스르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남아있어. 상황 안 좋은 거 아는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여기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도 열매 맺게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머무르게 하셔서 열매 거두게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거스르는 부르심 있다면 거기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에요. 우리 추석 지났는데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연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거스르면서도 여기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주시는 확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공간이 너무 여유가 없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 길 건너편에 주차장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숨겨놓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주차장을 갈 때 성도들이 이용할 만한가 목사가 먼저 가서 베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쫙 갔어요. 주차장은 엄청 큰데 문제는 앞에 요새 어느 시절이라고 누가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도 다 차단기로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안 열려. 차단기 줄 안 열려.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야. 어디 가세요? 그럼 난 목사잖아요. 여기 상가에 일이 있어서. 이러면 거짓말이죠.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일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열어주는 안 열어주는 테스트를 해봤죠. 열어주는 거예요. 열리긴 열리는구나. 여기 쓰면 되겠다. 나중에 이제 나왔더니 또 이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로 넣을 줄 알았어. 갑자기 나와. 판때기를 하나 들고 오더니 보니까 국민 650-242- 뭐 이거 갖다 또 보내라는 거야. 이거를 또 언제 계좌이체를 하고 앉아있냐. 성도님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아침에 테스트를 했으니까 저녁에도 사람이 만나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또 들어갔어요. 나왔더니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국민 그걸로 넣으면 되죠? 아니래. 저녁은 신안이래. 저 경비 아저씨가 바뀌어가지고 계좌번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언제 또 계좌번호 바꿔가면서 하냐. 그렇게 하고 갔어요. 하나님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데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그때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갔거든요. 섭리야. 아저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이스파크 차단기가 내려온 거예요. 아저씨가 없어졌어. 그날부터.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저씨의 일자리를 이 교회가 뺏은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차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오늘 고린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말했죠. 여기 머무러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낙성대에서 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좁아도 여기 있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되니까 마지막 이제 평안해지는 게 뭐냐면 온갖 뭔 일이 벌어져. 일단 여기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한 가지 확신이 모든 상황을 다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바울이 어떻게 있게 하셨냐. 상황은 안 좋지. 그런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머물러 있어라. 그때 그 사인 하나,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다 버티게 만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명령과 약속이에요. 명령과 보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가정과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럼 그냥 있으면 돼요? 거기서 뭐 하라고 하시냐? 분명히 원하시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할 게 뭐래요? 말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명령과 따라오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절대로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명령을 실행할 때 주시는 보장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상황만 탓하고 뭘 할지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지금 뭐 자녀가 이래서 어쩔 수가 없대. 뭐 지금 뭐 회사가 이래서 어쩔 수가 없대. 그래서 거기 버티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이래서 그 상황을 탓하고는 있는데 뭘 할지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기간을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 있으세요? 이 상황을 주셨어요. 이 가정의 상황, 이 직장의 상황을 주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명하신 그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신 데에는 그거 하라고 몰아가시는 상황이 있다고요. 저도 최근에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답이 그거예요. 기도만 계속해. 그거 하라고. 그러면 열릴 거야. 그러면 영광이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 뭘 아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 마음 주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저 답이 없어. 근데 해야 될 게 뭐예요? 명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것만 하면 다 열리게 될 거다. 하나로 푸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상황이 있죠.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최악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맞아 최악이야. 그 기도만 해. 하나만 해. 붙들게 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다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린도에 머물게 하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곳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이 구절구절 속에서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구절 차례로 볼 건데, 오늘 섭리의 핵심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막힌 문은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은 필요와 열매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필요를 아시고 원하시는 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그 이제 종이 성경이나 이렇게 핸드폰 성경이 있으면 켜놓고 쭉 따라가면서 읽으면 체인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렇게 신비하게 일하시는지. 고린도 사람들은 순회 설교자들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무엇이냐?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철학적인 언변이냐 가르침을 하면은, 야, 당신의 말에 통찰이 있네, 인사이트가 있네 하면, 순회 설교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들의 강연이 끝나면은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이죠. 이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당신 강연에 감명받았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사기꾼들이 꼬이기 시작했겠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막 현란하게 사람들 혹하고 돈을 막 끌어모아서 도망가. 그렇게 되면은 순회 설교자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복음 전해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너도 순회 설교자지? 이렇게 얘기했을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뭘 하려는 그 기미만 보여도 싫어하고 의심하는 거야. 복음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원래 합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길이 막힙니다. 뭐가 막힌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막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거 왜 했어요?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돈이 막히는 바람에, 복음 전해야 돼서 재정적인 부분이 막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힌 문이 열렸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옵니다.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띄워주십시오. 이 한글말로는 잘 안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전념을 했대요. 올 때 뭐 가져왔을까요? 거기에서 준 헌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내가 천막을 만들면서 내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돈을 주는 바람에, 후원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천막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겠구나. 돈이 막혔었는데 사역의 문이 열렸죠. 문이 열려서 나 이제 천막 만드는 일 안 하고 복음만 증거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는 일이 뭐냐? 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만 좀 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노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뭐예요? 사역이 열렸어요. 이제 전념할 수 있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닫혔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혔죠.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보이십니까? 돈이 막혔었죠. 근데 헌금 가지고 왔죠. 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도 열릴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린 줄 알았고 갔더니 뭐가 닫혔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혔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히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 7절. 회당장 옆에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살더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거 계속 띄워주십시오. 디도 유스도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혔을 때 이방인의 마음이 열리게 됐죠. 근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잖아. 내가 돈이 없었잖아.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로마 이름, 지금 영어 이름이 로마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퍼스트 네임이 있고 미들 네임이 있고 라스트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이름이 어땠냐? 프라이노멘이 있고 노멘이 있고 코그노멘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 뭐라고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가이오 디도 유스도예요. 가이오 디도 유스도. 그런데 로마에서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지금 오늘 고린도에서 로마 편지에 인사할 때
야, 여기에 있는 누가 너네들한테 같이 인사한다 할 때 로마서 16장에 누가, 오늘 디도 유스도라고 했죠. 로마서 16장 33절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가 누구예요?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계속 띄워줘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고 있대요. 이 사람 누구였어요? 짱 부자였어. 집이 짱 컸던 거야. 나와 온 교회를 다 돌봐주고 있다고. 온 생계를 다 책임져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뭐 또 왔어요? 재정적인 필요도 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 부자였다는 거죠.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합당한 돈 받는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헌금 가지고 오면서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대가 세져서 막혔어요. 이방인들이 막혀서 막히는 줄 알았는데 디도 유스도가 열렸어요. 디도 유스도가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열매도 거두고 재정의 필요도 다 채워졌죠.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와 열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아시고요, 내가 어디서 열매 맺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뭐가 좀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무조건 열리는 하루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해서 이미 열린 하루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열리는 듯 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히는 것 같아요. 섭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열림과 닫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열리게 하시더니 왜 이거 막으셔? 내 인생 망했어. 이게 안 풀려서 안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서 갔더니 열렸는데 또 막혀. 그 막힌 게 열더라는 거예요. 그 열던 게 또 막아요. 막은 게 또 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필요와 열매의 주인 되신다. 네가 어디서 열매 맺을지 어떻게 알아? 유대인 막으시고 이방인 여시잖아요. 어디서 돈 벌지 어떻게 알아? 마게도냐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사역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디도 유스도가 다 대주네. 오늘 하루 막혀있는 그 자체가 열린 것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와 열매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건과 마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치겠습니까? 이제 일을 더 크게 벌이려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을 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가 전도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이 지금 바울 죽이려고 마음이 굉장히 다친 상태였어요. 너무 미워하고. 문제는 뭐냐? 마음 다친 애가 하나 더 있었어. 갈리오라는 총독. 얘는 누구냐?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니네들 짜증나. 유대인의 저기 바울 얘가 있잖아요. 우리 율법 지키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 이상한 데로 끌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때 갈리오가 뭐라? 아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로마법을 어긴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니네는 유대법이고 여기는 로마잖아. 로마법을 뭘 어겼냐고. 로마법은 어긴 거 없지. 왜 나한테 가져왔어? 저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갈리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나 가져오지 마.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만 듣기 싫어. 그만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마음 막힌 사람이 둘이었죠. 유대인들은 바울 엄청 싫어했고 갈리오는 귀찮아. 얘는 싫어. 마음이 꽉 막혀 있었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바울이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 들었지? 갈리오가 하래. 갈리오가 상관없대. 그만 말해. 이러고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막아주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갈리오한테 갔다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고 갈리오도 귀차니즘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닫혀 있는 마음 때문에 생기게 된 증이 뭐예요? 전도해도 된다. 갈리오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나 해도 되는 거야. 건드지 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열리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막은 문이 전도에 열리는 문이 되었어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았겠죠.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한 놈 잡아서 패야 되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야 회당장 회당장 소수된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법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줬었나 봐. 이 자식아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서류 미비됐잖아. 이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거, 리젝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갖다가 이거 안 통한 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패버려. 너무 세게 패버려.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뭐냐? 갈리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총독 아닙니까? 때려. 그렇다고 사람 때리면 어떡해? 저희 좀 빨리 집에 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니네는 또 때리고 그러니? 집에 갔어. 얘네들은 더 때릴 거 아니에요. 신났다고 더 때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소수된 애가 너무 아팠겠죠. 눈팅이 밤팅이가 됐겠죠. 아니 내가 잡은 권력자인데 이 건 하나 잘 처리해가지고 내가 좀 권력도 유지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처리 안 됐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때려? 니네들이 날 때려? 너무 아파. 그러면 누가 이 마데카소를 발라줬을까요? 바울이 발라줬겠지. 유대인들이 자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 소수된 애가 이거 맞는 바람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이 소수된 애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야 고린도 애들 잘 있니? 편지 쓴다. 근데 나 지금 옆에 이 친구랑 같이 인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 애는, 소수된 애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형제래. 얘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죠. 얘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뒤지게 맞아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건과 마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너무 싫어했죠. 총독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귀찮았죠. 일 처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고 누가 때리면 가서 좀 말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형편없는 총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완고한 마음마저도 사용하셨다고. 소수된 애가 만약에 안 맞았다면 그만 뭘 때려? 사람 때리면 안 되지. 소수대가 그랬어요. 얘가 내가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일 처리 하나 안 됐다고 자기를 배신하고 때릴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진행시키실지, 주먹을 몇 방을 날리게 하실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수된 애를 좀 많이 맞게 하셨어요. 대신 죽지는 않게. 그 정도로 아셨던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어디까지 맞게 하셨어요? 마음이 바뀔 때까지. 소수된 애가 천국 가서 물어봤기, 왜 나만 이렇게 맞고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건과 마음의 주인 되신다. 오늘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언제까지 이 일이 결론 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거절할지 받아들일지 시간을 끌지, 이거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큰 사건 앞에 계십니까? 너무 완악한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속에서 그 나쁜 마음이 결코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도 맞는 일도 소수된 애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 섭리의 영광이 절절마다 펼쳐지면서 보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와 열매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곳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인생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 돈 좀 벌고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내 인생 좀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인생이 스스로 잘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꼬인 거 아닙니까?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 막힌 부분들, 풀리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어서 이 막힌 문 어떻게 열까? 그게 인생의 나머지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꼬인 상황, 막힌 상황에도 소망이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막혔어요. 사람의 모든 인생이 막혔다. 인생의 막힌 문, 마지막 막힌 문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가운데 오셔서 막힌 것을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열린 문이 되도록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죽음은 막힌 거예요. 막힌 경험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런데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열리게 되는 거, 그게 죽음 이후의 부활이죠.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그럼 죽는 게 부활인 거죠.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머무른 곳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꼬이게 만들었든 내가 후회가 됐든 어느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상황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선택을 잘한다고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사람 망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두들겨 맞는 상황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생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뭘 하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는 선택 잘했어야 되고 상황 좋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망친 상황이었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주님이 대신 가셔서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 내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된다. 능력은 그분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디에 능력이 있대요? 사랑의 능력이 있대요. 아, 주님,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꼬인 거야.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그래서 이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전히 내가 지금 연휴 이후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황이 좀 호전되기를.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군요, 주님. 섭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랑의 확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에도 대신 서 주셨다면 오늘 내 인생에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상황이 더 다급해지고 내가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선택과 상황의 능력이 있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사랑에만 능력이 있기에 그분이 나 사랑하신다는 것만 확신한다면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것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들겨 맞는 그 상황도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악을
막힌 죽음의 문을 영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만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섭리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